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돈을 가능하면 많이 훔쳐서 서울로 도망을 칩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가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는 공장의 심부름,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결국은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린 제 친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으로서의 신분을 해방하고 또 다른 인생,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로마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그렇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가기를 바울은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하고 싶었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었습니까? 돈을 벌고 싶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는 설이 비교적 유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처럼 이스라엘의 주둔군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는 설도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세웠다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가기를 희망했습니까? 그때가 대개 바울이 에베소 전도의 기간이 2년쯤 되어갈 때였고 소아시아의 전도가 3차에 걸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던 때입니다.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오늘의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고 그 당시의 세계의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세상의 끝인 저 스페인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은 소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것도 그들의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믿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13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적극적인 의미는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 증거하며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기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 벌고 싶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메인 것에서 풀려나고 싶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의 결단과 행동 앞에서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경을 내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직장에서 이웃을 만났습니까? 동네에서 이웃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환경과 관계는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경과 관계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8살 때 잠깐 중학교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8살의 청년의 열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길을 비킬 정도였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사님이 되고 또 열심히 교회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같이 못하나라는 찬송이 있지만 저는 그 찬송이 확신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기와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공짜입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신 공기와 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로 주신 공기와 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야단이 나고 있죠. 마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오염시켜서 온갖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결정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는 그 당시의 지성인입니다. 소위 상위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야만인 어리석은 자는 헬라인 외에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대중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하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빚은 물질에 대한 채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어의 의미는 물질에 대한 채무입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요. 그 당시에 갚지 않으면 그 값의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온 빚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빌린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빚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준 공기와 물과 같습니다. 분명히 공짜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나 행위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과 공기를 주신 은혜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맑고 깨끗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물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갚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여 우리 개신교를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값비싼 은혜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값비싼 은혜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건강으로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었다면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 이곳에 땅을 사고 이 교회를 지을 때 18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빚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냈습니다.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 건축헌금을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한 번 했지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모두는 물질의 빚진 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두 갚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책임진
하나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와 스페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저 열방의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통계에는 58,148명입니다. 61%가 21세 미만입니다. 실제 숫자는 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이 청와대 앞에서 베트남 종전 4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베트남의 하미 마을에서 온 응우옌 티안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8년 11살일 때 한국군에 의하여서 어머니, 남동생, 숙모, 두 사촌 동생이 죽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군도 희생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 군에 의하여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라이따이한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군인이나 베트남에 근무한 주재원 사이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사는 우리 한국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과 아이를 버리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따이한이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 그러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가까이에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빚진 대상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진 대상은 특히 베트남입니다. 바울이 그때 로마 사람들이 빚진 대상이었듯이 우리의 빚진 대상은 베트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이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교회인 꺼운엔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로 가능하면 선교사를 베트남에 파송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베트남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겠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말렸습니다. 가면 결박당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갚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빚을 갚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3년 정도 출석하신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3년쯤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함교회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보이는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보이는 열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는 거죠. 또 일에 대한 열정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갚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서 멀리까지 믿음의 모범을 보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일에 열정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선교의 문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두 전쟁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워 솔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기는 합니다만은 할 무어 장군의 말입니다. 내가 땅에 발을 가장 먼저 내딛고 철수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발을 뗄 것이다. 그 누구도 전쟁터에 남겨두지 않겠다. 이게 할 무어 장군의 말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로 장군은 전쟁터에서 오직 자기 승리만을 위하여 부하들을 비참하게 희생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병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무어 중령의 모습과 미로 장군의 자기의 승리만을 위하여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전쟁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의 사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에 복음은 바울이 증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빚진 자로서 지금 이때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전하기만 하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 증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무어 장군이 부하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주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잠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고 그 빚을 갚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첫째, 기도했습니다. 둘째,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셋째, 두 때로 나누는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도드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두 때로 나누는 지혜는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드려야 됩니다.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드려야 합니다. 정말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일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은 교회가 아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는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전기불 좀 제발 꺼라.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도 평일이면 좀 끄면 좋겠다. 전기불 하나 끄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작은 돈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는 과감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트남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교가 잘못되어 시험 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바르게 알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9번째 거운한 교회를 건축하면 또 헌당하러 갈 겁니다. 가봐야 돼요. 직접 가보는 게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종합적으로 할 때도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기도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물질로 선교합시다. 지혜를 가집시다.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빚진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원형 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했습니다. 로마에는 과이사 황제라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AD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기독교인은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손으로 베트남의 복음화의 길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베트남의 복음 증거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트남의 전도 대상자를 열매맺고 결국은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여 내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큰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빚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어 구원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처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웃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도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